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오메가 선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식은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예수 이름으로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차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함께하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 곤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악한 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악한 날이 지금이라는 거죠. 악한 날이 있는데 지금이 악한 날 같아요. 그죠? 특별히 싸움이 치열하고 원수가 유별나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는데 인생 자체가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투쟁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부을 때가 있는데 지금 그 시기가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코로나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교회에 가는 그 자체를 지금은 아주 등한시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직장을 못 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지금이 악한 날이구나. 지금이 악한 시기구나. 이걸 저는 나름대로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평상시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해오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강건해야 하고 원기 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강건하며 원기 왕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교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회사에서 못 가게 한다. 코로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못 온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전에보다도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고 기도를 더 해야 될 때인데 더 나태해지고 더 게으러지고
이제 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말리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활동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역사한다는 걸 마음에 명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일찍이 너를 위하여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또한 승리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께서 일찍이 너를 위해 싸워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승리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으로 칭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하시면서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거듭났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으며 한 가지로 우리는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로 의롭다 하셨고 중생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역이시라는 거죠. 아멘. 전적으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는 뭡니까? 받을 뿐이에요. 받을 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화 거룩하게 하심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싸움이라는 거죠. 싸움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우리는 주께서 일찍이 너를 위해서 싸워 이기셨으니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 안에서 또한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부터 뭐예요?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그리고 권능의 이 힘과 능력 안에서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활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와 그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명심해야 되는데, 이 칭의의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진 것이잖아요. 성화의 이 거룩하게 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는데 무슨 그렇게 코로나가 두려운데요.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유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뭡니까?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빠져드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활동, 이 두 국면들, 이 두 행위는요,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타난 이 성화 교리의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에 7교회 보내는 7개의 서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7편지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말씀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어떻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경우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정말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싸움으로 이긴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거두신 주님을 우리는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과 깨끗게 함과 안약과 황금과 의복과 그 등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고, 우리는 꼭 그것을 행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활동입니다. 이미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속에서 주님이 그의 편지에서 보낸 이 편지들은 이 성화 교리의 놀라운 요약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여서 매일의 생활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음식물인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와 주님과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교훈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는 중요성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확신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은혜와 가까이 계심과 또 임재를 지속적으로 실감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과 또 주님과 얼굴을 찾고 또 그가 가까이 계심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경건을 위해서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어때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인데,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또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동에, 실행에 옮길 때 믿음에는 항상 모험이 따르는데, 믿음은 단순히 지적이나 지적 동의나 소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확신하는 바를 실행하고 행동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 행동 실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요. 시편 34편 가운데에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백성 가운데서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들에게 와서 어때요? 맛보라. 그렇게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습니다. 맛본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곳에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와서 맛보라는데 그냥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기까지 축복도 또 지식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서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맛봐야 알고 그러면 알 것이며 또 맛본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면서 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까지도 우리는 어때요?
이끌어서 그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병은 믿음이 하나의 모험이라는 원리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믿음에는 모험의 요소가 항상 있다는 거.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님에게 생명을 건다면 즉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불평과 반역 투성이의 이스라엘 그 지도자 모세를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물도 없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물이 없어 모든 것이 뼈처럼 앙상한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단 말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지시하셨는데 바위를 치면 거기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엄밀하게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명령 앞에 직면할 때마다 당하는 우리 모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강건하여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고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 바위를 쳤을 때 그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단지 그 팔로 지팡이를 휘둘렀을 뿐인데 모세가 그대로 서 있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어때요?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팔을 들어서 바위를 강타했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능력이 주어졌고 물은 그 바위에서부터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능력의 두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함께 역사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종이 강조할 점은요, 만일 모세가 거기에서 주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그렇게 경이적이고 기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 의해서 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맛보아 알았습니다. 또 능력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거의 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손이 마른 사람의 경우에서도 어땠어요? 일어서라고 했을 때 즉시 폈다고 했지요. 우리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 명령할 때 명령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절름발이나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도 내 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잖아요. 그죠?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어요. 그렇지만 참으로 그 힘이 명령과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힘을 기울일 때 갑자기 할 수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스스로 이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만 비로소 안다는 것. 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정말 이 아는 것만큼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그 만일을 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고 그 일을 할 만큼의 힘이 부어진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는 거. 이 사실을 확실히 아셔서 여러분들 맛보아 아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셔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힘의 그 능력에 놀랄 것입니다. 약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스스로가 놀랄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간다면 능력이 주어진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비결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활동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부여받은 만큼의 우리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활동의 이 두 가지 요소를 얼마만큼 기억하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하고 무기력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두렵다고 생각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얻었지만 이제 성화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계기는 우리의 활동입니다. 우리의 실행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여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를 되돌아보게 하셔서 나의 모든 부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며 임재를 구하며 주님과의 더 교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